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는 반주자가 없어도 잘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래 인사하자 그래도 이래 극진히 인사하는 사람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제가 두 개 감사와 불평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하나가 잘못 드려서 성경을 한 군데 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에 대한 구절입니다. 우리 양포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조금 이래 세밀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살펴보면은 오늘 교회 주보에도 감사에 대한 문구가 감사는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곧 에너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면 제일 위에 딱 처음 보여지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교회 출입문에는 감사가 생활되고 실천이 복이 된다. 이거는 저희 교회가 표로 썼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출입구 왼쪽 문에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원수도 친구가 된다. 1층 교육관 머리에는 감사는 인간관계에 모든 잠긴 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다. 또 1층 교육관 출입문 왼쪽에 보면은 감사는 영혼의 보약이며 절망조차도 희망으로 바꾼다. 이런 감사의 문구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행복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것은 잘못된 공식이고요. 감사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감사하면은 행복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분명히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보다 정말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기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내 생각은 늘 그렇거든요.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한다. 저 사람 말이 참 믿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요, 내 생각보다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내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를 때 실수도 적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따를 때 더 큰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면서 불평,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를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들이 앞선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가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불평이 앞서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삶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1절에 가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행하신 것은 먼저 축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우선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누었을 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래서 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의 나무가 점점 더 풍성하게 열려가는 것은 작은 감사가 있을 때에 그 감사가 커지는 것이지, 그 나무에 불평이 열리고 시기가 열리고 질투가 열리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면서 남을 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에든지 감사가 앞서는 사람, 그 감사의 나무를 심을 때 그 감사의 나무에서 주렁주렁 많이 열매 맺는 그런 큰 나무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아니면은 시기나 질투나 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 생각,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만 계속해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10명의 한센인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다 치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다들 자기 갈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10명은 그저 그 한센인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센인병으로 바뀌었는데 이 병에서 나음 받은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질병을 가진 사람들, 또 아니면 다른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그저 그 시간만 버티고 나면은, 거기에서 어떤 이거를 어느 정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이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저 감사하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만족을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완성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아홉은 그 병이 낫는 것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삶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돌아온 그에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감사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사모 세미나를 할 때에 저희가 사모 세미나는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지금 원래 19년째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양복 한 벌 내지는 그냥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우리가 헌금으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것 갖고 이 행사가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90%는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보내어주는 스폰서로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주는 것을 또 우리 사모 세미나에서 광고를 하고 또 사모님들이 받은 이 감사를 그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화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전화번호를 다 넣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지나고 난 다음에 한 3, 4일, 일주일이 못 됐는데 한 장갑 대리점을 하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전화 한 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사모 세미나에 장갑을 1000컬러씩 2000컬러씩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에게 고무장갑을 10컬러씩 나눠드리기도 하고 5컬러씩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전부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고무장갑을 받은 사모님 한 분이 그 장갑 대리점 사장님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말 권사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시골 교회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장갑 한 켤레가 귀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장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한 번은 한 20켤레씩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나누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 사업장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또 기마이를 잘 쓰는 분이라가 그게 얼마나 그 전화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모님 어느 교회세요? 그리고는 그 교회 주소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사모님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장갑을 그 사모님에게 선물로 장갑을 1000컬레를 보내드렸어요. 선교도 하고 나누어서 하고 조금 있으니까 누가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우리 권사님 덕분에 저희가 이 귀한 장갑을 받아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교회에서 잘 쓰겠습니다. 동네 규모를 알고 교인이 얼마 된다. 그러니까 작게는 100켤레, 많게는 1300켤레까지도 그거를 보내줘서 그 사모님이 목회하고 선교하는 데 쓰시라고 그렇게 보내줬다는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몇 통의 전화를 받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7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교회에 많게든 적게든 다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에도 청클레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아침에 고기 수금하러 나갈 때, 자전거 타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집집마다 고기 그거 할 때 제가 나가서 장갑을 20컬레씩, 30컬레씩 가서 그 일하는 우리 우리 동네 일하는 분들에게, 그 배를 가져서 일하는 분들에게 전부 장갑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나눠줬더니 그 다음부터 내만 오면은 장갑 안 가오는가, 그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말입니다. 목사님, 그 전화 한 통이 뭐라고? 다시 말하면은 받은 사람은 150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전화 온 사람이 7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그 장갑을 또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권사님이 이랬답니다. 그래 했더니 그 다음 해에는 전화가 한 100통쯤 왔다는 거예요. 그걸 100통쯤 와가지고 그렇다고 그걸 뭐 작년처럼 그렇게 보내줄 수도 없고, 특별히 뭐 힘드십냐 그렇게 물어보고는 그렇게 그 전에만큼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오늘 이 감사의 기적이 만들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많은 일들이, 이렇게 감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또 감사는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얼굴에서 미용적으로도 좋아요. 그냥 뭐 감사가 뭐 이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얼굴에 감사하고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면 얼굴이 틀려요. 뭐 아프다고 얼굴이 뭐 쪼그리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목에 주사 안 맞아도 얼굴이 착착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의 성령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이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결국 그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진영 끝에 불을 내게 그렇게 하셨고, 2절에 가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7절에 가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이렇게 불평과 불만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복도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불평과 불만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그런 일들이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삶의 어떤 그런 거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불평이 쏟아지는 이상 그 모든 복도 복이 될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구출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일일이 다독거리며 데려가셨지만은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그거를 그대로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이 10장 9절의 말씀 보면요, 그들 가운데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의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이것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를 했는지, 그거를 오늘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와 불평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냥 더 쉽게 구분을 해보면은 감사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불평은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점점 더 그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 마음의 편안한 삶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지만은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지만은 불평은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또 감사는 복의 문이 될 수가 있지만은 불평은 복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이는 감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만은 불평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불신을 키우기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믿음의 증표가 되고 불평은 불신앙의 증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불평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도 놓쳐버리는 것이 불평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을 해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또 일상 말이 그저 이렇게 해도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우리가 감사하다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신 것, 이게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찌들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제가 다 예배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찬양 소리를 들으면은 정말 성가대 찬양도 귀하지만은 준비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이제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없애고 이제 아마 빠르면은 우리 8월 달부터는 예배 형태를 좀 바꾸려고 해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많은 찬양들, 거기에 또 우리가 묵도, 우리가 침묵 기도송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구구절절히 그저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가 나와야 할 것이고, 그 감사의 기도, 그 감사의 찬양, 그 감사의 우리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회포를 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회포를 풀어요? 우리는 늘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제도 참 우리가 정말 우리 유장로님의 막내 딸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그때 한참 우리 청년들을 다 데리고 제가 중국에 우리가 선교지를 탐방하고 가면서 중국 여행 속에 막 그때는 참 현장도 많이 갔지만은 갔다가 우리가 끝에는 또 여행을 하면서 버스가 낭떠러지에 굴러가지고 2바퀴 반을 굴렀습니다. 우리가 대절했던 버스가. 근데 2바퀴 반을 굴렀는데 결국 버스는 뒤집어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가 학생 청년들이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버스 기사에게 야 이거 물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병원비라도 내고 그렇게 하라 이랬더니, 중국은 이상한 그런 법이 있어요. 니보다 내가 손해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지는 버스 한 대를 날렸으니까 지가 더 손해 봐가지고 도로 우리 자체 지가 물려야 된다 할 만큼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같이 감사했던 것은 우리 이 청년들이, 우리 같은 학생들이 하나같이 너무너무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버스가 와서 우리를 수송을 해서 그대로 안마집에 가자. 안마하는 집에도 그냥 안마집이 아니라 진흙으로 온 이 등 전체를 다 뜨거운 진흙으로 발라서 그 위에 눕혀놓고 그 다음에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 그래서 이 몸에 피곤함을 그냥 싹 풀어버리는, 뭉거리를 다 풀어버리는 그런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오히려 우리 학생 청년들이 그거를 더 좋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우리 딸이 진주예요. 그리고 아마 장로님의 가정에서도 가장 특출했고 성격도 제일 좋았고, 그저 늘 훈훈하고 또 이렇게 밝은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아픔과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참 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서, 사실 장로님 권사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 위로하러 올라간 거죠. 그래서 먼 길을 은혜 중에 잘 다녀오고, 할 수 있으면 어른들 좀 모시고 내려오려고 갔더니 그냥 어른들이 끝까지 있겠다 그래서 안 오셨어요. 근데 결국 더 있으면서 마음에 우리 사실 이복자 권사님은 남자들보다도 마음이 더 든든하거든요. 그런 우리 권사님이
실신을 할 정도로 힘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큰 따님하고 또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 세 사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왕에 갈 것 같으면은 이왕에 빨리 우리가 마음에서 보내드리자. 그리고 이왕에 갈 것 같으면은 힘든 것보다는 죽어봐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고, 오히려 이 지금 상황을, 그래서 우리 큰 따님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참 많은 마음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은 이 과정 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었으니 차라리 그 고통보다는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오히려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복이에요. 중간에 전화가 와서 영면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기를 제가 그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거는 환자로 하여금 더 죽이는 것이고 더 고통을 주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고, 우리는 빨리 마음에서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다. 그래서 감사로 같이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또 우리 수련원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방이 하나 꺼져버리는 바람에 옥상에 그 일난이라고 사실은 그 일을 잡아놓고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그랬는데 밤 12시까지 우리 직원들 전체가 다 일을 했어요. 다 일을 하면서도 직원들 마음에서는 뭐 짜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만하자. 내가 힘들어가 안 되겠다. 그만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 요까지는 해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90%를 공사를 마쳐놓고 12시가 넘어서 다들 들어갔습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부교육자는 그때 와가지고 그때부터 주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잠은 2시간, 그저 한두 시간씩 자고 오늘 이렇게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입술에서는, 마음에서는 지금도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 이렇게 보면은 얼굴에 그저 피곤기가 아니라 오히려 윤기가 확 날 만큼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도 나와가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답이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불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서도 말 한마디가 또 말의 어떤 그런 따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 이제는 우리의 중심에서 감사가 열매가 되어서 이 감사가 더 큰 나무가 되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이 귀한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정말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불평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